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100% 다 드리지 못하고 한켠에서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 그 명령을 저희들이 날마다 새기며 온전히 100%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백성들과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구별되이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보이는 우상이 참으로 우상이며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상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며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운 것들이 성령 안에서 다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정결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오늘 주님이 오심을 또 믿고 또 하나님 오늘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감사하며 믿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언행심사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그저 먹고 입고 자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 뺏기며 살라고 불러주신 줄 불러주시지 않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가 우리 주변에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변의 가족과 우리 주변에 만나는 친지와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엎드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은총 아래 하나님 평강 아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온 대한민국 곳곳 교회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연락을 주시고 문간에서도 힘주님을 예배하는 그 국군의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참으로 부르는 온 세계 민족 곳곳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기리며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며 주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 5장 1절부터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좀 틀을까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입니다. 예. 5장 1절부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느니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제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느니라. 1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겸손의 은혜입니다. 겸손의 은혜. 누가복음 이 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사 예언자 때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고쳐주지 않고 시리아 사람, 그러니까 아람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사렛 고향 마을 사람들의 불신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 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다 보면은 되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지만 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을 대조해서 엘리사 시대 나아만의 믿음과 순종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실 나아만도 믿음이나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잘 해주는 거예요. 조언. 이제 또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은 주변에서 말해도 안 듣거든요. 예. 예를 들면 구약의 나발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주변에서 좋은 말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래도 고집을 부렸다가도 옆에서 좋은 말, 선한 말 해주면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복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집을 부렸다가 옆에서 좋은 말을 해주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은 믿음과 순종의 길로 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옆에서 봤을 때 아내나 누가 봤을 때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어때요? 제 고집을 꺾고 그게 더 좋겠네요. 받아들이면 나도 복이고 옆에 주변 사람도 복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열왕기 5장 1절에 보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별 4개입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군대 그러니까 하여튼 왕 다음으로 두 번째예요. 서열 2 이런 자리였어요. 그는 그의 주인인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어요. 아람, 지금의 시리아 왕이 굉장히 아끼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아만을 쓰셔서 아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지만은 이상하게 어떻게 된 건지 나병,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지금은 되게 한센병이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 높임 받은 것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람 나라라든가 주변 모든 나라, 세계의 모든 나라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강한 나라나 약한 나라나 하나님의 주권 또 섭리 속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아만은 용사였지만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센병 환자, 이 악성 피부병 이 걸리면은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격리.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못하고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나라 이게 소록도에 가면 한센병 환자들만 따로 모아놨잖아요. 옛날 저 어렸을 때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한센병 환자들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그때 할아버지 이렇게 나가시면서 이렇게 밭일이라든가 논일 이렇게 나가시면서 저 혼자 집에 놀거나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한센병 환자 이런 사람 오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막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하여튼 딱 그렇게 소록도라든가 이런 데다 따로 모아가지고 따로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참 인간적으로는 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또 물질, 이 돈, 뭐 부자였고
또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종들도 많고 아주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그가 한센병에 걸렸어요. 한센병. 그래서 본인과 온 집안의 근심거리였습니다. 네. 여기 2절에 보니까 아람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자기의 여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된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붙들려 왔는데 이 소녀가 마침 그 나아만 아내의 좀 시중 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가면은 주인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때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자기 부인이 또 듣고 남편한테 말을 했죠.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무시해볼 수도 있잖아. 에이, 그게 되겠어? 하면 무시해버리면 그걸 끝나는데 또 나아만은 또 그 아내의 말을 또 듣고 자기 주인에게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은 아람 나라 왕이죠.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소녀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말하기를 참 아람 왕도 굉장히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아꼈던 것이죠. 그럼 당장 가도록 하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리라. 친서. 아람 왕의 친서라고 하죠. 왕의 편지 친서를 써주리다. 그래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옷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이 외투, 이름 외투예요. 지금은 그렇게 이제 옷이 그렇게 귀하지 않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옷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지만은 저 어려서만 해도요, 이 외투 이런 거 굉장히 귀했습니다. 또 큰맘 먹어야 샀어요. 예. 지금 저는 많이 이렇게 얻어 입거나 이렇게 또는 그 중고 매장 이런 데서 사고 그러는데 저 어려서만 해도 이 외투가 비쌌어요. 또 이스라엘에서도요 따로 이불이 없고 옛날에는 밖에 나갈 때는 이게 겉옷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잠잘 때는 이게 이불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살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외투 10벌을 가지고 갔다는 건 굉장히 지금은 큰 재물입니다. 그것도.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금, 은도 아주 많이 가지고 간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이렇게 그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모든 걸 다 준비해 갔어요.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준비를 해 갔어요. 예. 그러니까 돈도 금, 은, 돈도 충분히 가지고 가고 또 왕의 친서 또 가지고 가고 어떻게 보면 이 나아만은 한센병 환자였지만은 금권, 이게 물권이 또 인권, 이 인권은 어떤 사람들의 배경 이런 거, 권력 이런 모든 것을 구비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다는 거예요. 또 수행원들도 많이 데리고 간 거예요. 또 말이라든가 이런 걸 타고 갔단 말이죠.
낙타도 가져왔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짐승들을 하고 많은 보물을 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의 행차와 같이 아주 굉장한 기세등등하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은 어째요? 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교만한 상태로 찾아간 거예요. 교만한 상태로. 그래가지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온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아람 왕이 좀 친서잖아요.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왕께 보내니 왕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자마자 자기 겉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 왕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란 말인가? 어찌 이렇게 나병 환자를 보내면서 고쳐내라고 하는가? 이것은 분명 아람 왕이 나에게 싸움을 걸리는 것이다. 사실 그렇죠.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나병을 고칩니까? 어떻게 나병을 고치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특별히 또 이 나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형. 북이스라엘 왕은 분명히 이건 아람 나라가 전에도 우리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피해를 입혔는데 이번에도 뭔가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지금 뭔가 시비를 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왕궁과 좀 그 신하들과 아니 어떻게 온 나라가 좀 소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당시 아람 나라의 국력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국력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북이스라엘 왕이 당황하고 굉장한 부담을 느꼈어요.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겉옷을 찢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 말은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를 몰고 그 당시 이 전차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커 같은 거예요. 탱크. 말들과 전차를 몰고 엘리사의 집에 와서 문 앞에 멈췄어요. 얼마나 요란스러웠겠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 수행원들까지 아마 100명 이쪽 저쪽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들, 전차들 요란스럽게 왔어요. 엘리사 집에. 얼마나 거만했겠어요. 나만이 좀 한센병 환자였지만.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다 심리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진짜. 자꾸 아예 나가보지도 않아요. 나만에게 나가보지도 않아. 나가보지도 않고 심부름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새살이 돋고 장군의 몸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는 얼굴도 안 비치고 집안에 일부러 그 나만의 심리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일부러 얼굴도 안 비치고 심부름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개아시를 시켰는지 누구를 시켰는지 그렇게 말을 전했어요. 나아만은 자기 아람 나라보다 이 약소국, 그 힘이 약한 이스라엘에 와서 마음껏 권세를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고 온 아람 왕 친서를 받아본 북이스라엘 왕이 당황해서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궁궐과 나라가 지금 술렁거리는 것을 나아만이 보았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이 한센병 환자지만 나아만이 잔뜩 목에 힘이 들어가고
예? 교만해져서 그런 말들과 전차를 몰고 지금 엘리사 집 앞에 와서 섰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위세를 지금 보이고 왔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벗은 발로 나와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벗은 발로 달려 나와서 무릎 꿇고 영접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얼굴을 안 비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집안에서 아예 나오질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만 장군은 자존심이 상해서 매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 참 재밌어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예, 그대로예요. 나만 완전히 기고만장. 완전히 이 한센병 환자. 자기가 지금 병 고치러 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왕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벗은 발로 나와서 무릎 꿇고 환영하기를 바라고 거기다 무슨 안수기도 손을 대면서 안수기도 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순수.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좀 속된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이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기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 씻으시오. 그러면 새 살이 돋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랬어요.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는 집안에 있고 자기를 무시했다, 홀대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이 자기를 몰라보고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왜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신분권을 통해 말을 전했냐는 것이죠. 나만 장군의 교만을 꺾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교만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겸손의 은혜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사람 앞에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나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때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쭉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고 겸손하고 정직하며 순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죠.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이 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요한 고비마다 옆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아버님이라고 했어요. 참 종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화를 누구려뜨려야 되니까 나아만이 좀 씩씩거리고 있잖아요. 막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 하면 다 좀 사람이 마음이 녹잖아요. 아버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시라고 하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몸을 씻고 깨끗이 나으시오 하였는데 그만한 일 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지 몰라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아만은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나아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중요한 고비마다 자기 곁에 좋은 사람들이 선한 말을 해주었어요. 고생해서 아람 나라에서 북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이 시리아, 아람, 그 수도가 아마 다마스커스인데 이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 거리는 약 250km입니다. 좀 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약 250km예요. 그럼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니까 어렵고 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한양천리란 말이 있었어요. 한양천리. 서울까지 가려면 천리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한 달 길이라고 했어요. 한 달. 네. 굉장히 험한 길이죠. 지금은 뭐 그냥 다 너무 좋아진 시대지만 근데 여기 남한 이때에도 굉장히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형편은 말을 타는 거예요. 말. 아니면 수레에 타든가. 그렇더라도 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중간중간에 무슨 휴게소가 잘 갖춰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렵죠. 또 나아만은 말을 탔다 할지라도 그 수행원들이 약 100명 이쪽 저쪽 될 텐데 다 말을 탔겠습니까? 대부분 걸어서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로 여행 보폭 속도도 맞춰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요. 중간중간에 또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와가지고 자존심 내세우고 돌아가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합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 때문에 일을 망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다 돼서 마지막 자존심을 굽히고 내가 한 번 더 고개를 숙이면 일이 잘 풀리는데 그 마지막 자존심, 이 머리 숙이는 거 이거 못해가지고 10년, 20년 고생한 걸 그냥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식으로 나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 자손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나 겸손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내 아버지여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수 있는데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는데 못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말 내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나아만의 이 자식들이 따라온 것인지 그냥 그 나아만 집안에서 일하는 수행원들인지 알 수 없지만은 공손하고 정중하게 이 나아만의 이 씩씩거리는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잘 되려면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여러분이나 저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첫째, 부모, 형제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또 학교 선생님, 또 학교 친구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하여튼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순간까지 온 것이죠. 물론 나아만은 더 특별해 이렇게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나아만 못지않게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우리 고맙습니다 한번 합시다. 자, 서로 고맙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서로 손 한번 잡아주세요. 손 한번. 손 한번 잡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참 고맙습니다. 예. 참 저는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예. 참 고마운 여러분이에요. 자,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다 펴주세요. 14절 펴졌습니까? 다시 14절 다시 시작.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참 여기서도 보면 있잖아요. 왜 엘리사 선자가 한 번만 담그라 하라고 7번을 담그라 했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엘리사 선자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 했을까요? 담그고 씻으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한 번이 아니라 7번일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아라고 했어요. 6일 동안. 그래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그 성 둘레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7명이 각기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언약궤죠. 언약궤 앞에서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여리고성 둘레를 7번 도는데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며 돌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한번 길게 부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군사는 다 같이 힘껏 고함을 지르게 해라. 그러면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모든 군사는 곧장 쳐들어가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왜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돌게 하실까? 이렇게. 그것도 7번이라는 7일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차지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제 좀 끄겠습니다. 제가 요 켜놓으니까 목이 안 좋네요. 좀 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은혜를 받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7이라는 숫자는 이게 완전수라 그러죠. 완전수. 완전수자. 여기 나만에게도 이렇게 7번 몸을 담그라 할 때 7이라는 그 완전수,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딱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대로예요. 긴가민가하게. 또 두 번째 또 물 속에 쏙 들어갔다 나와도 또 그대로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금씩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까지 하니까 그래서 그대로였는데 조금씩 변화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나. 어쨌든 아마 그대로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여섯 번까지 하니까 그대로니까 얼마나 실망을 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나만 더 그러고 그 옆에 지금 강가에 쫙 사람들이 100명만 모여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나와서 구경을 했을 거예요. 수천 명이 지금 요단강 물가에 서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했을 수가 있죠. 근데 모릅니다. 저하고 아내가 요단강 가보니까 아주 작은 강이에요. 여기도 지금 우리도 작은 셋강이 흐르잖아요. 여기 셋강, 조그마한 셋강 흐르는 이 강물보다 훨씬 적어요, 물이. 나만의 교만이 꺾이고 말씀대로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가 씻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배부처럼 고운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가 있음을 나아만이 알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의 한센병이 치유된 것은 권력 때문도 아니고 금권, 돈 때문도 아니고 인권, 즉 사람들의 힘과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한센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이 나아만 이 시대, 이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나 이 북이스라엘에 한센병 환자가 이 사람 혼자였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치유받은 것입니다. 왜 나아만만 치료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꼭 요단강 물에 씻으라고 한 것입니까? 요단강 물은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었습니까? 이 나아만도 말하잖아요. 자기 나라에 강이 두 개의 큰 두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더 크고 좋으니까 그 아람 나라 가서 씻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아만도. 근데 왜 요단강 물에 가서 씻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새도 말입니다. 이 성지순례, 이 성경 지리담, 우리는 이제 성지순례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성경 지리답사란 말을 쓰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어떤 이런 교단 이런 데서는 아예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세례식을 합니다. 그 물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서 물로 세례 주는 거하고 그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 물로 세례 주는 거하고 틀립니까? 그러면 우상이에요. 여기 물하고 거기 물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는 세례나 거기서 주는 세례나 물 세례가 똑같이 효력이 있어야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굳이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세례하는 것은 잘못하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까지도 말해요. 거기 성경 지리답사, 다른 교단에서는 뭐 무슨 성지순례 그러는데 성경 지리답사 가지 말아라. 말씀이면 된다. 말씀. 왜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하느냐. 이런 분도 있어요. 그 말도 우리가 일리가 있어요. 성경 지리답사, 성경을 이해하고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우상시해서 여기 요단강 물하고 거기 요단강 물하고 여기 우리가 사는 물하고 틀리니까 거기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세례 받아야 된다. 이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요단강 물은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왜 요단강 물에 담그라고 했느냐? 이 나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나만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피부가 애기 피부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제 문 앞에 나온 거예요. 이제 얼마나 이 나만은 겸손해졌어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해져야만 나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말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디 선생님의 종이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우리 주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나만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6절도 참 중요해요.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어떤 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은을 받지 않았습니다. 값나가는 외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금, 은, 외투를 그 선지자가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엘리사 선지자의 심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엘리사 선지자가 그 금, 은, 값나가는 외투 이런 대가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엘리사에게 있었다 보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나아만은 아람 나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받은 주님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대가 치렀지 않느냐. 그걸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도하거나 기도를 받고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덜어 있어요. 요새도. 그런데 병 들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 마약, 도박, 방탕하던 사람들이 병 낫고 다시 알코올, 마약, 도박, 방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병 나아가지고. 병 나왔으면 어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병 낫고 전에처럼 똑같이 또는 전보다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죄 짓는 것으로 갚는 자는 차라리 그 병이 낫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우리 17절 18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17, 18절 다 같이 17, 18 다 같이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아만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돈이나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교역자에게 능력과 은혜가 더합니다. 또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현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돈 때문에 그 상대방 영혼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그런 때를 잘 분별을 하셔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값나가는 금과 은과 그걸 받으면 혹시나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대가를 치렀으니까 하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대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에 따라온 한 100여 명의 그 수행원들과 함께 다 아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아람 나라로 가서 자기 가족들이 다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엘리사 선지자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 물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이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야훼 우리 주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엘리사 선지자와 나아만의 이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물질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물질을 우리가 정말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그 물질을 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